신앙생활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에 좀 보이지 않는 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죠? 컵입니다. 이 컵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아이고, 어떻게 아셨나 모르겠어요. 뭐 우유나 음료수가 들어있는 게 그냥 맹물이 들어있습니다. 목사는 설교할 때마다 뭘 저렇게 마시면서 하나. 이거 그냥 맹물입니다, 맹물. 혹시라도 목에 조금 좀 이상이 있으면 마시라고 정성스럽게 물을 담아주신 건데요. 여러분, 컵을 보고 아하, 그 안에 물이 있겠구나.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왜, 무엇 때문에요? 컵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뭐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을 보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하나님? 아이고, 손 들 줄 알았습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은 본 게 많으셔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요, 천사가 그냥 날개를 푹 접고 하나님이 착 뒤에 목사 뒤에서 딱 앉아 계시면요, 얼마나 예배니까 역동적이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믿으라고 그래요. 쉽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세요.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우리는 상당히 난감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뭐죠? 일단 한번 믿어보시라니까요. 일단 믿어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한 때를 넘어가기도 해요. 은혜를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은혜가 보입니까? 은혜는 어떤 모양이죠? 은혜가 무엇이죠? 안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 예배의 은혜가 있다, 감격이 있다,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안 보이는 것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게 참 어려움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안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안에는요, 하나님이요,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인사를 나누었던 옆에 우리 성도님들이 보이시잖아요. 이분들이 누구시죠? 함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형제요, 믿음의 자매들이에요.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모인 무리를? 그걸 교회라고 불러요. 교회가 눈에 보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큰 은혜의 수단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찬 예식이에요. 성찬식은요, 눈에 보입니다. 무엇이요? 떡이 보이고요, 잔이 보여요. 이 성찬 예식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는 설교 말씀을 귀로 들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찬은 보이는 설교다. 눈에 보이는 설교, 만질 수 있는 복음이라고 그들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며 보이는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이지요. 주님이 제정하신 두 가지의 예식이 있어요. 로마 캐톨릭은 7가지를 이야기합니다만 우리 개신교는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인간들이 추가한 것 말고 주님이 제정하신 2가지만을 성찬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는 무엇이고 성찬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세례는 무엇이냐? 이것은 저의 정리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역사를 통하여서 믿었던 그러한 정리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세례는 가입의 성례다라고 신앙의 선배들이 생각을 했어요.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로 뭐 한다는 거죠? 가입하는 겁니다. 들어오는 거죠, 세례를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바로 세례의 과정이에요. 또한 이 세례는 일평생 몇 번 받습니까? 한 번 받아요. 한 번 받는 가입의 성례라는 거죠.
그리고 성찬을 우리가 오늘 하게 되는데요, 성찬은 무엇이냐? 세례가 가입의 성례였다면 성찬은 교제의 성례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 성찬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며 자라나는 것, 이것이 성찬이 주는 유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요, 자주 많이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찬을 일주일에 한 번씩 했대요. 모일 때마다 한 겁니다.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요, 참 자주 할 때 성찬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종교개혁자들은요, 성찬을 바르게 진행하기를 원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 성찬에서요, 뭐만 했냐면요, 잔을 나눠주지 않았어요. 포도주를 나눠주지 않고 떡만 나눠줬습니다. 이 거룩한 보혈을 잘못 쏟거나 흘리면 그거는 성찬에 대한 커다란 잘못이다. 그들은 생각해서요, 사제만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리고 일반 성도들에게는 떡만 줍니다. 근데 그 전통은요, 지금도 그렇더라고요. 지금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로마에 가서 캐톨릭이 미사 드리는 것을 한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성 바울 교회에 가서 그 부분을 이렇게 좀 살펴봤더니요, 정말 떡만 줍니다. 떡만. 잔은 주지 않아요. 종교 개혁자들은 이것은 잘못이다. 그래서 예배의 개혁이 성찬의 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는 성례를 통해 우리의 배가 아니라 영혼을 채워 주려 하셨으며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찾게 하려 하셨습니다. 아멘. 존 칼빈은 무엇을 얘기하죠? 이 성찬식, 사실 여러분, 성찬식에 그 빵이요, 양이 많아요, 적어요? 작습니다. 그걸로 배 채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교회는 눈 것만큼만 주는 거야? 막 이만큼씩 주지. 그거는 점심 때 드시면 되고요. 의미해요. 우리의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성찬 예식은 무엇을요?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쯔빙글리도요, 이 성찬의 유익을, 성례의 능력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었던 화목 제물이신 그리스도의 몸과 모든 역사적 사실을 대신해 빵과 포도주가 우리에게 먹을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빵과 포도주가요, 우리를 대신해서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화목 제물을 뭐해서요? 대신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십자가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그 곁에 있던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직접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빵과 포도주를 통하여서 그 화목제물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구속의 은혜에 참여한다라고 쯔빙글리는 이야기합니다. 빵은 생명을 지탱하며 포도주는 사람을 기쁘게 하듯이 일방적인 빵, 포도주의 유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무엇? 생명과 기쁨을 이 성찬을 통해 제공한다라고 쯔빙글리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 진정으로 우리의 배가 아니라 영혼을 채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 그리스도를 찾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성찬을 통해 발견하고 계십니까? 주의 만찬을 살피며 영혼의 유익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성찬 예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성찬 예식의 의미를 우리가 좀 몇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누가 이 성찬 예식을 제정했는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성찬식을 할 때의 주의사항을 일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자, 사도 바울은 성찬식을 소개하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성찬의 출처가 주께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언제지요?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날 밤 잡히시던 그 밤에 이 성찬식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찬식을 제정하시는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떡을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셨어요. 유월절 식사를 하신 거죠. 그런데 그 식사를 하시면서 매우 독특한 행동을 하신 겁니다.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거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이 내 피다. 아니, 갑자기 예수님이 식사 잘 잡수시다가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성찬을 왜 주님이 제정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 때문이었어요. 이 성찬을 할 때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렴. 이것이 성찬의 의미였습니다. 성찬은 주님의 교회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일 내가 죽는다면, 내일 내가 죽는 것을 안다면 오늘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의미 있게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 죽는 사람의 죽기 전날 오늘은요 그 모든 행동 하나가 엄청나게 큰 의미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성찬식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이 세울 교회를 향하여서 성찬 예식을 그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제정하셨다라는 거죠. 성찬식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시기 바로 그 첫날 밤에 성찬식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교회를 사랑한단다. 그것을 우리 주님은 성찬을 제정하며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알고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의 약속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성찬식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념하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2번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기념하라 라는 성경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성찬은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기념은 기억입니다.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이런 권면을 합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해야 되는 행동, 기억할 것, 기념할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생각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죠? 그의 죽으심이라는 거죠. 그분의 죽으심을 성찬은 기억합니다. 그분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떡을 받을 때마다, 잔을 받을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죽으심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과연 예수님 왜 죽으셨지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 의미가 뭐냐 이거죠. 예수님이 죽으신 의미에 대하여 요한 1서 4장 9절과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요, 우리를 살리려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10절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억할 바가 성찬을 통하여 그분의 몸을 받으며 그분의 피를 받으며 우리가 기억할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성찬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잔을 받고 떡을 먹을 때 유익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성찬의 유익에 대해서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성찬식을 하셨는데요, 그 이전에 이미 예수님은 성찬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54절부터 57절에 보니까요,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할 때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를, 주님의 몸,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찬식입니다. 예수님은 성찬식을 제정하시기 이전에 이 사람들이 모르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렵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떻게 자기의 살을 주고 어떻게 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할 것인가? 사람들이 모르겠다라는 거죠. 하지만 성찬 예식을 통하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살을 찢으셨어요. 그리고 그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빵을 나누어서 우리에게 주셔서
생명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떡과 잔을 받으며 신자는 그리스도와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떡과 잔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우리는 성찬식을 통하여 마음껏 환영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렇다면 이 성찬 예식을 생각할 때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성찬 예식이 주님에 의하여 직접 제정한 예식이었다. 성찬 예식이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유익을 누리게 되는 일이라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할 것인가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찬에 참여할까요? 저는 두 가지 정신이 성찬을 참여하는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성찬은요, 믿음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나누어드리는요, 이 빵과 음료는요, 시중 마트 가면요 많이 살 수 있어요. 야, 그 빵 그거 어디서 산다, 맛있네. 아이고 더 먹고 싶네. 그러면요, 제과점에 가셔서요, 카스테라입니다. 다 알려드려요. 카스테라 사서 드시면 돼요. 그런데 밖에서 사 먹는 거랑 이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성찬은 어떤 차이점이 있죠?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빵이 주님이 약속하신 이 빵을 내가 먹을 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 거죠. 이 잔을 들 때에 주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의 은혜가 내 영혼에 공급된다는 것을 믿는 거죠,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고 봐요. 믿음으로 예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주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성찬 예식을 믿고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찬 예식에 우리가 참여할 때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찬은 감사함으로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중에 감사 제사가 있어요. 감사제는요, 마음을 담아 감사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 성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감사의 제목을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 죽으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은요, 성찬 예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서도 고백했지만 하늘의 잔치의 맛복입니다. 하늘에서 누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누릴 그 영원한 천국의 잔치의 맛복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한 큰 이 맛보기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영원한 천국의 잔치를 맛보게 해요.
이러한 놀라운 은혜, 천국의 잔치에 대한 맛보기, 이 성찬 예식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성찬식이에요.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찾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